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05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어제 11장에서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린 후에 병거를 불태우고 말의 힘줄까지 끊는 순종을 통해 마침내 아낙 자손까지 몰아내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함께 봤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가나안의 전쟁이 그치고 드디어 찾아온 안식 위에서 오늘 12장은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의 결산 보고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거둔 왕들이 누구인지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목록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목록 하나하나에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거둔 승리의 기록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가나안에서 거둔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전 모세 시절에 얻었던 땅들을 회상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헤스본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의 왕 옥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무너뜨린 왕들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를 기념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누리는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이어진 거라고,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거라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였죠.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둔 그들의 승리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이든 성공이든 오늘로 이어지는 선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점들을 이어서 아름다운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선들이 모여 멋진 그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우리를 도와줬던 어떤 선의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었죠. 버티기 어려웠던 순간에도 힘을 냈던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은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그 선 위에서 오늘이 어떤 오늘로 기억되고 어떻게 내일로 연결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죠.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호수아 12장은 과거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 오늘의 큰 승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지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우리가 버티고 이겨갈 때 내일의 승리로 연결될 거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만날 거인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함께 하실 거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요단강 서편에서 무너뜨린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9절을 보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처음에 무너뜨렸던 여리고의 왕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예루살렘, 헤브롯, 야르뭇, 라기스, 그 이름들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멸하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히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 31명의 왕은 그 당시 가나안을 지배했던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잖아요. 산이든 평지든 사막이든,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땅이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31개로 나뉘어서 서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받던 땅이었잖아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작은 왕들이 득세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외모, 돈, 주식, 학벌, 정치 신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입성하면 그 31명의 가짜 왕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의 승리는 단순히 땅을 빼앗은 걸 넘어서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걸 선포한 사건이에요. 12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렇게 왕으로 오신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돈이라는 왕, 자존심이라는 왕, 자녀의 성적이라는 왕, 남들의 평판이라는 왕들이 우리 마음의 영토를 쪼개고 점령하고 이리저리 경쟁하듯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구체적으로 31명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왕들 하나하나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땅들도 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워본 그 사람들은 이 왕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에 담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냄새나 감격적인 승리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게 될 미래의 승리도 그만큼 생생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그 상처가 어땠는지,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말들은 뭐였는지, 내가 손해본 것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느꼈던 감동은 두리뭉실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은 불필요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해서 오늘도 돌려보고 돌려듣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도 그 과거 속에 살아가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되살려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래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과거가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될 때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그 생생한 기억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안 된다고, 이제 끝이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을 막아줄 튼튼한 방패가 돼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1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가진 은혜의 목록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요. 아까 나눈 대로 상처받은 말이나 섭섭한 일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때 좋았지, 그렇게 흐릿하게 넘길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은 은혜는 망각의 강물에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펜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수해서 무너졌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아이성은 언제였는지요. 그 구체적인 오늘의 감사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힘들고 우울할 때,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은혜와 감사의 노트를 펼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저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선포할 때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골짜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승리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1명의 왕들은 그 당시에는 한 지역을 호령하고 다스리던 유명한 권력자들이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오늘 결국 패배의 목록, 심판의 목록으로 성경에 기록돼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기록에 남겨두세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화려한 스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아니겠어요? 화려해 보이는 저 세상의 성공이나 그 왕좌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승리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한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한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앞의 작은 결핍과 넘어지는 실패와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 앞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구체적인 손길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생한 은혜의 기억이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과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는 어제의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시줄과 날줄로 이어서 오늘이라는 그림을 그리셨고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서로 왕이라 주장하는 거짓된 소리들은 잠잠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